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제사 방법의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도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제사의 방법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왔던 제사의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각 절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살펴보면 괜히 말씀이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에 대해서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 6을 드리고 또 순양 1마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를 드리고 또 밀가루 1에바에 대해서 기름을 1흰씩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제도들을 보면 이전에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의 모든 그 방법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그 내용들은 그 사용하는 제물의 양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어떤 방법에 사용되었던 제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성전의 모습이 이전까지의 성전의 모습에 비해서 매우 크고 웅장한 규모의 성전이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그렇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제물을 제사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모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기록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지 에스겔서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성전도 짓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고집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러한 성전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모양대로 성전을 짓지도 또 제사의 방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짓지도 않을 것이고 또 새로운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도 않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자신들의 생각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크고 더 넓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준비하는 자로 군주, 즉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사를 준비하는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더 크고 멋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지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드려왔던 그 제사의 모습보다 오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 제사의 모습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모습인데 그 크고 웅장한 모습, 이것은 마치 크고 웅장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더욱더 훌륭하고 멋있는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성전을 짓게 되고 또 온전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수준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옷으로 지어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